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새 설날을 특별히 주일날 맞이하도록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모든 가정마다 이 새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환한 은혜로 밝히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또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새해에 준비해 놓으신 앞날은 놀랍고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의 앞날이 되어지려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우리의 죄악을,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다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며 십자가를 붙잡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이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진실한 회개의 기도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저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자녀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둥켜 안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이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계획하신 말씀의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는 이 새해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도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의 모든 죄의 원수를 끊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며 비록 새해를 맞이했으나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는 많은 죄악이,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이 덕지덕지 묻어 있기에 이 더러운 것 가지고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모든 죄와 어두움의 권세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말씀의 앞날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
원하는 말씀이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인 나를 너밖에 할소야. 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나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문을 엽니다.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각 가정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신약성경 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붙들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설날을 또 설날이 특별히 주일인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위해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 이 본문의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말씀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는 이날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이기에 나의 가정이 또 우리 집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만날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요. 또 우리의 힘과 성실과 노력으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앞날을 통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같아선 우리 계획대로 우리 노력한 대로 우리 가족들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앞날이 열리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한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분명히 관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과 똑같은 사건을 증언하는 마가복음 2장 말씀 가서 보시면 이 관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사회 속에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대단했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대단한 아버지도 12살 된 자신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문제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높은 사회적 지위가 금지옥엽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딸이 허망하게 12살밖에 안 됐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살이인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가정의 힘만으로는 우리 가족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이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지금 막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 다음 뭐예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12살 된 딸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한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러나 오셔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 얼마나 순수한, 얼마나 절박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자, 내 너희 집에 가리라 하면서 이 아버지, 딸의 죽음의 문제 앞에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23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그 가족들은 성급하게도 벌써 장례식을 치르려고, 여기 피리 부는 자들은 장례를 돕는 당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는 죽은 게 아니죠. 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으니. 그러자 그들이 비웃더라. 영생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고통 앞에서. 그러나 그렇게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는지라. 아멘. 이 놀라운 사실, 죽음에서 이 딸을 생명으로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증거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붙드시고 이번 설날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집에도, 나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을 초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집에 오셔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천국을 주시는 구원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가정마다 내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가족 한 명 한 명 위에 구원하시는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모든 가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 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토닥거릴 때마다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드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 말씀에 의지한 축복의 선포가 넘치는 오늘 설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2023년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마다 오셔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소서. 이 새해 날마다 이러한 기도가 가족이 손에 손잡고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날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며 또 요즘 우리 날마다 새벽기도 묵상교과서 통해 마태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 중에 마태복음 9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 그냥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우리 그러한 말씀의 사실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 마비가 되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불쌍한 인생을 향하여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하시자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기의 들 것을 자기가 들고서 집으로, 자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증언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새벽 기도회 설교로 전해드리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꼭 일어나야 되는 귀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자기 발로 걷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시우가 있어요. 시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우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특별히 올해는 시우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해입니다. 하나님 시우의 고관절에, 시우의 무릎에, 시우의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이 말씀을 시우에게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 너의 모든 보행기를 다 버리고 너의 발로 걸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올해 시우를 자기 발로 걷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서양기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으로 쓰러지시던 그날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조치를 병원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지금 재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랑 통화할 때마다 허 집사님은 교회에 올라오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더라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요양병원에서 항상 그 고백을 하세요. 우리 1년 넘는 세월 지금 열심히 재활을 치료받고 계시는 서양기 집사님에게도 일어나 너의 침상을 다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교회로 올라오라. 올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작년 말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던 우리 최명헌 집사님도 다리와 손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수술을 많이 받고 역시 지금 재활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분도 저랑 통화할 때마다 어서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싶다고. 우리 사고로 인하여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최 집사님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너의 모든 이 보행 이 길을 다 버리고 마음껏 교회로 올라와서 예배드려라. 또 모든 가족들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언급해드린 분들 외에도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있고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또 가족들의 암 투병 중에 있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마다 올해 시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하고 자신의 인생에 모시고자 할 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몸을 고치시는 주님의 영광을 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적인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문제마다 그런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모든 가족 또 그런 모든 가정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올해 우리 열심히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족에게 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의 모든 가족이 어떤 문제에서건 구원받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계속 초대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가정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가정의 문을 똑똑똑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또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 먼저 믿은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 계속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3년 이 새해 우리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몸을 구원하시려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인생을 천국의 영생으로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가족이 마음을 다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족들은 세상의 죄와 어두움과 정욕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가족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과 천국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올해 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확신으로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싱글라이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우 이병헌이 연기한 잔잔한 영화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는데요. 거기 한 아빠가 나옵니다. 주인공 이병헌이 연기한 배역인데 기록이 아빠예요. 이 아빠는 잘 나가는 증권회사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어린 아들을 호주로 이민을 보냈습니다. 영어 조기 교육과 유학 스펙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의 아들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하기를 바래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아빠가 속한 지점장인 이 회사 고위급 임원들이 거대한 사기 행각을 저지르게 되면서 증권회사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성인한 고객들이, 피해를 본 고객들이 책임을 지라면서 연일 지점장인 이 아버지를 압박하고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극한의 괴로움에 눌리면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전혀 원치 않았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 영화였습니다.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이 있는 호주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로 혼자 쓸쓸히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버리고야 만 것이었어요. 그 영화의 끝에서
정말 묵직한 마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일까? 결국 이렇게 될 거라면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썼던 것일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인생의 희노애락, 그 애틋한 순간순간이 지나가 버린 후에는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뿐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실제로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 의미 있게 이어진다는 사실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땀과 희생과 사랑과 우리의 모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순간들이 영원한 실제가 있어야만 비로소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영원한 실제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실제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그토록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실제는 없다고 압박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이런 게 어딨냐? 세상은 함부로 무시하며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영원히 없다고 강요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늘 순간만을 세상은 쫓아요. 순간의 이익, 순간의 재미, 순간의 쾌락, 순간의 욕구, 순간의 욕심, 순간의 충동, 순간의 감정, 순간의 계산, 순간의 인기. 그러다 보니 세상을 보면 우리는 늘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늘 불의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답이 없는 것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실제가 분명히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약속하셨어요. 또한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천국에서 성도들이 영생을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답이 있는 것이고요, 오직 성경만이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순간의 실패에도
우리는 소중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순간의 성공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리라 결심하면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그 애틋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의미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제비가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얘기를 잠시 해드렸어요. 당시 제가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해서 원고에 없던 얘기가 과거 읽었던 게 떠올라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비 어미 한 마리가 보통 제비 새끼 4-5마리를 둥지에서 키우는데 하루에 15만 마리인가요?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 몇 마리를 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더 중요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제비 이 아비가 하루에 무려 350번을 둥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비 새끼 4-5마리에게 열심히 이 벌레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이제 먹이를 350회를 날아다니면서 잡아서 먹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가 그렇게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 제비 대단하다, 제비 부모가 대단하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창세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는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코에 생기, 숨과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요, 인간인 여러분과 저는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숨을 들이마셔야, 호흡을 해야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제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멎어버리면, 숨을 뱉은 다음에 다시 들이쉬지를 못하면, 또 숨을 들이쉰 다음에 다시 뱉지를 못하면, 숨이 우리의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지를 못하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호흡을 매 순간마다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숨쉬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이 60분이고요 하루 24시간 계산해 보니 하루는 1440분이에요 1440분을 초로 계산해 보니까 86,400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초에 한 번 숨 쉰다고 할 때 86,400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이 들어갔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루 순간순간 하루만 해도 86,400번을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은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 인디언 부족은 자신의 아들, 딸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18세죠. 성인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정식 어른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인디언 부족은 성인이 돼야 되는 나이
그 해당되는 아들과 딸들을 숲속, 그 부족이 있는 지역의 가장 깊은 숲속에 넣어놔요. 그리고 자신들 혼자 힘으로 그 숲에서 하룻밤을 이겨내고 나와야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숲에는 맹수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거기에 이제 돕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혼자 그 숲에서 하룻밤을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무사한 모습으로 마을로 돌아와야 비로소 성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숲에 들어간 그 아들과 딸들은 그날 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어디서 맹수가 덮쳐올지 몰라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름이 온몸에 쫙 돋으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좀 똘똘 뭉쳐갖고 그 밤을 지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요, 이제 그렇게 밤을 잘 이겨낸 다음에 마을로 돌아와서 의기양양하여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숲을 이겨냈다고, 맹수를 이겨냈다고 자랑을 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뒤에서 지켜보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알고 보면 그 성인식하는 밤 숲에 그 아들과 그 아들 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과 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버지들이, 그 마을의 아버지들이 숲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이 눈치채지 못할 거리에서 화살을 들고 활에 화살을 이미 딱 매긴 다음에 맹수들이 혹시라도 우리 자녀 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쏴버리는 것입니다. 애들은 몰랐지만 그 아버지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곁에서 자신들이 그 밤을 날 수 있도록 계속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사실을 나중에 그 아들과 딸들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야 그 부모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성인식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성실과 내 지혜와 내 재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죠? 내가 이겨내는 것 같죠? 내가 해내고 있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봐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만난 그러한 가족이 다른 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우리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족이 바로 다른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가족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통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날 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돌봐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해주는 우리의 모든 부모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가 지금 만난 어려움들, 지금 만난 고통들, 지금 만난 모든 힘든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이겨내게 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항상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끝까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통로들 서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가정에 이 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 주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해 줌으로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함이니이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이러한 가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가정인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천국을 닮은 우리 가정들을 통해 이기적이고 절망적이고 포악한 이 사회와 이 시대에도 그들이 죄를 버리고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날 가족들이 모이실 때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가정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괴로움이, 오늘 딸이 죽은 것 같은 죽을 듯한 그런 고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 우리 가정에 초대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과 그 마음에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문제와 죽을 듯한 모든 고난도 이겨내는, 그렇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똘똘 뭉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신다는 사명감을 설날 우리 모든 가정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교만에 빠진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천국이 어딨냐고,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라고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내 가정을 보라고, 우리 가정을 보라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내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감과 이러한 비전, 꿈을 갖고 우리 설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마다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가정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과 사명감으로 나아가서 천국을 먼저 누리는, 예수님을 초대하여 예수님 주시는 구원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천국을 먼저 누리고 그렇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고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 외쳐봅시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그렇게 하시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속하게 하신 내 가정을 위해,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삶의 풍경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내 가족, 내 가정을 품고 이 포갠 손 그 아래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가족 한 명 한 명을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초대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항상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과 몸과 삶이 또 우리 온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희노애락, 우리 이 인생살이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사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가족이 돌봄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인도받고 있음을 체험하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내 가정, 내 가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죽을 듯한 문제 설령 있다 할지라도 맡겨드리시면서 능히 살려내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우리 가정을 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 이 시간 간절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붙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가정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아버지, 어떤 죽을 듯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초대하며 주님께 맡길 때 주의 손이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언제사 아버지 그 모든 죽음에서 그 모든 어두움에서 그 모든 괴로움과 연약함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마다 참으로 천국을 닮은 천국을 누리는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땀과 애씀과 소망을 주님이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오늘 마음에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 그러는 세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어둠에 눌리지 않게 하여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영원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항상 나아가는 아버지 영원한 나라로 항상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늘 주님을 초대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설날인 주일 아침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었나이다. 이 가슴 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서 그 위에 손을 얹었나이다. 이 손이 나의 손이 아니라 내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허망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새해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마다 나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 가정이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심지어 죽을 듯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늘 우리의 마음과 몸과 가정에 초대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오사 그 몸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삶을 어루만지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천국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꼭 붙잡고 죄와 어두움과 험한 세상 이기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아픈 몸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강건하게 치유해 주시며 상한 마음, 어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과 용기와 기쁨의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 주님이 아시오니 오 주님 맞춤형의 은혜로 가정마다 생업마다 학원마다 채워주셔서 그 가정에 또 그 인생에 가는 앞날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마음껏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돌보십니다. 우리 그렇게 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돌보십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하십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새해 우리 큰 소망으로 전지다는 찬양 같이 봉헌하면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두 손 드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